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한국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쁨. 이 점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가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공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 새 생명을 은혜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과 평안과 기쁨의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지는 기도들과 찬양이 향기가 되어 아버지께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혼돈스럽고 불확실함이 가득한 이때에 비록 흩어져 각자 있는 곳에서 닫혀진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기다림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 같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이렇듯 무서운 것을 주님 말씀 안에서 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건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지냈던 현실의 상황을 보며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펴시사 고침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안전케 하옵소서.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보살피사 납담과 염려로 넘어지지 않도록 인내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혜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주들의 가정과 온 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의 응답도 없는 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말씀에 갈급한 저희들 심령에 주님의 생명을 말씀을 부어주셔서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위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해서 힘과 또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꾸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내 힘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죠.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힘을 빼앗아가고 또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때로는 상처 아픔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다
사람을 만나면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만 다 우리 교회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됨이라면, 우리의 어떤 자리매김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존재됨이 있죠.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리매김이라고 그러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됨이 하나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참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 사랑하시죠. 우리를 향한 사랑은 차별이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본질적 차이는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됨,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와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이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본질적인 건 차이가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이 자녀됨의 존재가 부모를 향한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한 그 삶의 태도나 혹은 관계 속에서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참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참 근심이 되고 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도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다 동일하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됨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삶의 내용과 어떤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이 되거나 또 하나님에게 행복을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면 참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에게 참 염려를 주고 또 실망을 주는 그런 성도일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성도가 되기를 원하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걱정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참 행복을 드리고 싶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눈살 찌푸리고 걱정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도 아니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됨, 우리 교회의 존재됨이 하나님에게 실망이나 어떤 근심을 주기보다 하나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교회, 하나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건가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부활절 타이드, 그러니까 레저렉션 타이드라고 그러죠. 부활절이 계속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부활주일로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과 만나고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또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죠. 이렇게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40일 계신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함께 하시는 동안에 이제 40일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혹은 예수의 최후의 명령,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지상명령이 뭐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함께 계신 다음에 40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부탁,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부탁하신 명령이니 가장 원하시는 일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 여기신다는 말이죠. 그게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마지막 주셨다는 것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 주님께서 친히 잃은 양의 비유를 주시잖아요.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들판에서 그 하루 양을 친 다음에 우리에 와서 세어보니까 99마리는 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죠? 들판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마 혼자 천방직축하다가 잃어버렸겠죠. 그 밤 놔두면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우리에 두고 친히 그 밤에 피곤하시고 쉬셔야 될 텐데 그 밤에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죠. 들판을 두루 헤매다가 찾더니 기뻐하며 온 이웃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 그 주님의 그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잃어버린 어린 양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거꾸로 공간복음에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해 하면 예수님께서 목에다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던짐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걸 그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사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는 걸 그렇게 아파하는 그 마음의 크기에 당연히 비례한 만큼 잃어버린 그 마리의 영혼, 마리의 양,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찾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작년에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잖아요. 몇 달 전부터 전도할 대상을 이렇게 적었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 또 주일 해서 인도하잖아요. 우리 마음 같으면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100명, 200명, 수백 명 왔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 새생명 전도총회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뭐 5사람, 10사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시간이나 우리가 들였던 정성에 비해서 뭐 100명, 200명이 아니라서 좀 어떤 실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게 아니죠. 그때 전도되어 온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 오시고, 또 그동안의 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매 예배마다 잘 참석하면서 주일마다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예쁘고 아주 그냥 잘 이렇게 어린아이 자라듯이 잘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걸 보면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그럴진데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전혀 들판에서 잃어버린 양처럼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처럼 살다가 우리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조금씩 그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걸 보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참 이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 그 결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걸 기뻐하신다고 주님이,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은 뭐 전도해봐야 교회 안 나갈 사람 같다. 저 사람은 내가 말한다고 나올까? 저 사람은 말 붙이기도 힘든데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 우리 생각과 판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갈까? 뭐 이런 염려들이 있죠. 생각들이 많죠. 당연하죠. 사람을 이렇게 전도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까 아닐까, 뭐 그럴까 혹은 안 그럴까,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되고 안 된 거는 나중의 일이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거는 우리가 좀 센스 있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나중의 일이고요, 일단은 용기를 내서 주님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전도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단 전도를 시작하는 게 좋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뭐 시간을 내고 밥도 좀 사주고, 또 뭐 도와주면 도와주고,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내가 할 일은 다 하죠. 해야죠, 당연히.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알아서 오겠죠. 내가 말한다고 그냥 오지는 않죠. 뭔가 그 사전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수고죠. 또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문 열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영접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닐까? 라는 이런 열매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 주고 씨를 뿌려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일단 물 주고 씨 뿌리면 되는 거죠. 그게 될까 안 될까 낙심하고 뭐 포기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우리의 씨 뿌림의 일을만 순종하며 감당하면 되는 거죠. 뭐 이거 한다고 우리가 무슨 열매를 거둘까라는 생각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실 몫은 또 하나님의 몫이 있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빌립보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이 빌립보라는 마게도냐 첫 유럽 성을 지나서 제 두 번째 도시로 데살로니가로 오죠. 거기서도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처럼 큰 싸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싸움은 아니죠. 뭐 싸움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있는 많이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니까 유대인들이 고용한 폭도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그렇게 회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살해의 위협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싸움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밤에 신라와 함께 이제 내려오죠. 남쪽으로 아테네 쪽으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쭉 고린도로 내려가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시작하면서 3주밖에 있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핍박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뭐 제대로 되겠나, 내가 이렇게 잠깐 씨를 뿌리듯 있다 갔는데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 영접했던 사람 제대로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어렵지 않겠어? 라는 그래서 내가 한 게 이게 뭐 실패라는 마음도 들었을 거고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걱정과 의구심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래요.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급하게 3주 만에 있다 내려간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게 될까? 교회가 될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헛된 것 아닌가? 열매가 없이 그냥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왜 안 가졌겠어요? 가지면서 어떻게 됐나라고 보낸 그 소식에 의하면 웬일입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만들어지고 환난 가운데도 성도들이 잘 신앙을 지키고 그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그 그리스 마게도냐 아그와의 전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실패인 줄 알았는데, 헛된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헛된 씨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 뿌렸던 그 씨앗 속에서 그 씨앗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뿌린 씨앗이.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젊었을 때 목회했지만 이제는 제 밑에 후배들이 이제 목회를 해오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연애에 지금 우리 지방에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여원석 목사, 대학 다닐 때 저희 교회에 바로 제가 미국 교회가 유스 리버사이드 바로 캠퍼스 옆에 있었던 교회인데, 대학 다닐 때 이제 우리 여원석 목사님이 이제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 부목도 계셨던 여성훈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뭐 그렇게 신학교 갈 생각은 없은 상태에서 제가 유스 좀 도와달라고 교회에 이제 주일날 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유스 도우면서 제가 신학교 가면 좋겠다 하고, 신학교 갈 때 가도록 권면하고 갈 때 사인해주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갔던 그 여원석 목사, 그때 당시는 대학생이었죠. 그때 아주 오래전에 뿌렸던 씨앗이 뭐 갈려나? 뭐 신학교를 갈까? 뭐 이런 나름대로 제 생각에 일단은 뭐 확대는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같은 연회에서 같은 동료 목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뿌려서 마음을 정하고 신학교를 갈까 약간의 반신반의한 그런 그 뿌린 씨앗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매를 이렇게 헛되지 않게 하셔서 그 씨앗을 이렇게 좋은 목사로 목회하도록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뿌린 씨앗 가지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될까 안 될까 판단할 거 없어요. 열매를 거둘까, 이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그 뿌린 씨앗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여기 복음을 증거하도록 위탁을 받은 사도 바울이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추구했던 것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그렇게 세워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들 내면 속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인정 심리가 있죠.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고 싶다,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 두세 개 있는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많이 있지만 좀 생각나는 게 지금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3학년 때인가요? 담임선생이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제가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그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담임 선생이 되면 그 학생 반 가정에 이렇게 방문하는 가정 방문이 있었는데 제가 사는 그 마을에 이제 가정 방문 오는데 저를 불러서 너가 이제 친구들 집을 좀 이렇게 안내하는 나를 좀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담임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니까 좋았고 어린 마음에 담임 선생님이 너무 예쁘게 보이시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 방문할 때 이제 안내하면서 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또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선생님을 이제 좋아하면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참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이렇게 심부름 같은 거 시키면 왜 나 안 시키나 하고 막 그렇게 내가 가려고 그러고 그런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당연히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당연하죠. 괜히 쿨한 척하고 부탁 안 한 것도 열심히 해주려고 그러고 괜히 막 이렇게 뽐내고 그렇죠. 좀 잘 보이려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이나 행동도 좀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결혼해서는 좀 속았단 말도 듣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잘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잘 보이려고 애쓰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목회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요. 사실 목회라는 게 겸손하게 성도들을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목회 중에 하나죠, 중요하게.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도들을 겸손하게 잘 섬기는 거 중요한데 때때로 성도들의 그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성도님들을 목회라는 차원이죠. 목회라는 차원은 성도를 잘 섬겨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를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잘 섬겨서 영적으로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인도하는 거죠. 목양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잘 믿음으로 서도록 인도하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성도를 잘하는 어떤 그 서비스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섬기고 또 받드는 것, 겸손히 그게
하나님의 앞에서 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목양하는 것과 단순하게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어떤 그 단순한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그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제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데 또 늘 성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분별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오늘 본문 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후반부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내가 그걸 위해서 목회하는 건지, 아니면 목양을 잘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해서 영적으로 잘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가는 것인지, 그 분별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을 보면 알거든요. 내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잘하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의 인정이나 뭐 성도의 인정이나 이런 걸 추구하면요 그게 집착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고요 마음에 오히려 더 갈급함만 있고 불안만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불평만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 심해지면요 그 동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르게 목회하는 이 동기가 변질되면서 어떤 사람이나 성도를 통해서 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변질되는 모습들이 생겨요.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하고 내 자신을 좀 이렇게 속여야 되는, 성도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모습이 아닌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집착이 심해지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동기가 변질돼서 조금 더 변질되면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속이는 일까지 범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걸 우선순위로 하는데, 사람의 어떤 기쁨이나 사람의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목회라고 하다 보면요 그러한 권면은 변질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간사하고 미워하고 부정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냐면요 여러분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충분히. 지난번 교회에서 이제 여러 교인 가운데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에 속해 있는 집사님이신데 열심히 교회에 잘 섬기고 또 이제 성역 공부도 하고 또 선교회 활동도 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 말고도 또 다른 분이 계셨어요. 다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참 좋으신 이런 분이에요. 두 분이 참 좋은, 제가 볼 때 두 분은 제 목회에도 참 좋으신 유익한 분들이고 교회적으로도 유익한 분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꼭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조금 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좀 내가 이렇다,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이런 거 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 내세우고 그런 어떤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를 좀 그렇게 좀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셨는데, 당연히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도 제가 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라는 걸 또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심해지니까 같이 일했던 그 또 다른 그 집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서로 선의의 어떤 격려하면서 가는 그런 건 좋은 거죠.
나는 놀고 있는데 저분이 열심히 하면 내가 반성하면서 나도 좀 뭔가 저 집사님처럼 나도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선의의 경쟁이라죠. 성의의 경쟁이 이상하지만 선의의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는 아주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닌 비교가 되고 평가가 되니까 나중에는 조금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인정과 평가를 추구하는 그분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로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결국은 그 여자 집사님이 나가셨어요. 교회적으로 보면 목회자로서는 그게 참 아픈 일이거든요. 꼭 필요하고 좋은 분이기도 한데 그런 일이 생겨서 그렇게 한 사람의 어떤 낙오자가 생겼다 그러면 참 목회자로서는 그게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참 힘든 일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우리가 나의 존재됨을 사람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 속에서 우리가 두고 보면 때로는 그게 비교가 되고 때로는 그게 경쟁이 되고 때로는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내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더 뭔가 해도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제 사람보다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만족함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체가 신앙적으로나 그분의 어떤 삶적으로도 신앙의 어떤 행복에 비춰볼 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오히려 허전하고 공허하죠. 그게 심해지면 불안감과 열등감 또는 우울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음의 중심에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평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 기쁨을 추구하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부족하면 하나님 내게 그 힘 주시는 그 능력대로, 그 힘 주시는 대로, 누가 나를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동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향해서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족함이나 우리를 평가 비교하시지 않잖아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족함 하나님 내게 공급하신 그 힘대로,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시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누가 무슨 말하고 누가 이런 저런 걸로 휘둘릴 것도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대로, 또 내가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그 기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의무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내게 공급하신 그 힘 닿는 대로, 또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 일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이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존재됨을 우리의 존재됨을 사람의 평가나 어떤 인정 속에서 우리 존재됨을 찾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부족하면 힘까지 주시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인정, 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되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지막 어떤 모습의 사람이냐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6절 보세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는 말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크레딧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내가 영광을 취한다는 말은 어떤 일에 내가 했다, 내 공로다, 내 덕이다라고 나한테 크레딧을 주는 게 바로 내가 영광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복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 안에는요, 이 말 안에는 빚진 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복음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은요, 우리가 우리 죄로 치러야 할 죄값이죠.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 그것을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치러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주님에게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진 거죠. 이 빚은 뭐죠? 근데 사랑의 빚이잖아요. 은혜의 빚이잖아요. 그런데 이 빚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라 요구하지 않는, 또 갚으라 요구하셔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그 안에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걸 더 확대해 보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내 생명, 내 건강, 내 가족, 내 사업, 내 물질, 내 시간, 내 인생,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다 하나님께 크레딧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내 인생 내 것입니까? 내가 오늘 생명을 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능한가요? 다 하나님께 크레딧을 돌려야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 덕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5개 솔라스, 5 솔라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신학적인 어떤 주제인데, 이 5개의 솔라, 5 솔라스를 이제 라틴 말인데,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란 뜻이죠. 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이게 뭐죠? 오직 은혜로. 그 다음 네 번째가 솔라 피데, 이게 뭐죠?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래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제였어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교양의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중보자라는, 교양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했죠? 솔리데오 글로리아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다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잘 알죠? 메시아, 사실은 성탄절에 많이 하지만 원래 작곡할 때는 부활절 그때를 사실 그때 부르려고 한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성탄절에 많이 하지만 부활절에도 사실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성장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핸델이 작곡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작곡한 거예요.
그렇게 핸델의 가장 유명한 작곡이죠.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그 메시아 작곡을 다 마친 다음에 그 악보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요? Soli Deo Gloria. 자신이 어떤 정열과 온 힘을 다해서 메시아를 다 작곡한 다음에 그 악보 끝에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저는요,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탄생, 성장, 죽음, 부활까지.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부터 자라서 또 우리가 어느 시점에 나이 들어 죽어서 하나님께 갈 때 이 모든 인생, 이걸 다 통틀어서 다 산 후에 우리 인생의 악보의 마지막에 이 핸델의 메시아처럼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삶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의 인정을 고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기쁨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런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리고 삶 전체를 통하여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의 성전에 봉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정석권 예배 드리고 또 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성별하여 주의 전에 바치오니 바친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바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사르밧 가부처럼 가루병이 다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주여 이 가뭄과 기근의 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수요예배 참석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참 보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너무 오래 가면 또 여러분 얼굴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코로나 19 이걸 빨리 이제 거둬주셔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이제 마치고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나라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정책을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코로나 19가 빨리 지나가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위에 아픈 분들 아시는 분들은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빨리 병에서 잘 또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 참 가뭄의 때죠. 이 기근의 때를 믿음으로 잘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2020 세계 선교대회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헌신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잠시 쓰기, 우리가 잠시 쉬는 동안에 또 잠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잠언과 시편 여러분 쓰는 거 매일매일 쓰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잠시 쓰기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또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 늘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또 교회를 향한 성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잘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나서 마지막 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우리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는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운전 나의 삶의 주의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예배하는 마음, 주께 감사하며 주께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거나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마지막 다하는 끝자락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